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유보다는 누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돈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참 기쁨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또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솔로몬의 간증, 본인의 깨달음, 또 본인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많이 쌓아놓고 소유하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현재 주신 것, 또 함께 살도록 해주신 가족들, 여기서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유보다는 누림, 소유보다는 누림이 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록펠러에게 어마어마한 석유 회사며 또 철도며 또 뭐 그런 큰 부를 가지고 있던 록펠러에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만족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록펠러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참 흥미롭죠. Just a little a bit more,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집 또는 우리 건물에서 뭐가 나나,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그런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와서 또 어디서 뭐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저 스파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어떤 청년도 거기에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분, 3분 되니까 오더군요. 제가 시간을 좀 계산해 봤는데 참 빨리 왔어요. 그리고는 막 물을 뿌리고 한 시간 정도 진화 작업을 하고 갔는데 아마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건물에는 붙지 않고 겉에 있던 어떤 것들이 많이 타서 지금도 내려가 봤더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목이 뻣뻣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참 좀 목이 곧은 사람이다. 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좀 교만이 이렇게 머리 끝까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취급도 안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불이 막 붙어서 그 911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끄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그거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목을 고추 세우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 사실 소유라고 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 모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때 쓰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밤잠을 자지 않고 뭐 먹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쌓아놓을 만큼 쌓아놨는데 큰 부자가, 그 동네에서는 제법 큰 부자가 됐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자가 자녀들에게, 야, 세상에 의리 없는 게 돈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순식간에 막 그냥 날개가 돋친 듯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쓸 게 뭐 있어요? 그 병 고치려면 다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의리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헛되다. 이 솔로몬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와서 사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온갖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해진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요즘도 워런 버핏 같은 그런 부자들에게 한 끼 식사하는데도 몇 억씩 갖다 주고 식사하면서 혹시 돈을 어떻게 저렇게 버는지,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이 앞으로의 이 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간지, 그 식사 한 끼 하는데 몇십억씩 갖다 주고 한 끼 식사하면서 이제 지혜를 듣잖아요. 솔로몬도 그 당시에 그랬던 거죠.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지, 어떻게 금을 그렇게 교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듣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도 많은 금덩이를 싣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톤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위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막 쌓이고 또 쌓였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요. 좀 숫자가 좀 불편하죠? 근데 하여튼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그 달러로 대충 계산해도 13억 6,7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하니까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1년 그런 인컴이 2조였습니다. 하나로. 그 외에도 뭐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있는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부가 얼마나 많은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1년에 2조 원씩 인컴이 있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봤는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게 이게 우리의 존재를 다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고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그거 헛된 것이다. 좀 속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누려봤으니까 헛되다 그러지만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많은 1년에 666달란트를,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힘 없는 사람들은 들지도 못하는 무게예요. 1달란트가. 이건 뭐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쌓아놓고 소유해보고 그래 보고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도 못하지만 소유는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저렇게 건물 빌딩이 있고 또 그러지만 저 한 1분, 2분만 늦었으면 본 건물에 붙어가지고 그냥 막 타오르고 그랬으면 그냥 다 잿더미가 될 뻔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냥 수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소방관들이 다 갔더라고요. 이게 이 소유는 사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은, 이 돈은 의리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막 애써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끼고 또 이렇게 해서 쌓아놔도 날아갈 때는 불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순식간에 그냥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길게 그냥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재산을 많다 그래서 그 재산이 늘 친구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나중에 결국 이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하시죠.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예. 이때 이 부자를 향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이렇게 돼서 그냥 뭐 자녀들에게 가면 뭐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뭐 조금 위로는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소유는 영원하지 않고 이게 욥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욥의 탄식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도 이런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라. 그렇죠? 그걸 좀 뭐 금 한 돈이라도 더 쌓아놓고 뭐 완달러라도 더 어카운트에 넣어놓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이민자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투잡, 쓰리잡 막 해가지고 몸으로 그냥 온 몸으로 아끼지 않고 벌어서 쌓아놨는데 이제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또 차도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거 장만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됐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어느새 온 몸도 아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병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양로병원에 매일 드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로병원에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다 그 그냥 살아있지만 숨을 쉬시지만 정신이 없고 그렇게 있는 분들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 똑같아요.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조용한데 가끔씩 막 또 헛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매일 드나들면서 참 저분들도 이 미국에 와서 엄청 고생하시고 애쓰고 그랬을 텐데 결론은 그냥 그 양로병원에 힘없이 누워서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돈이 의리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경험하지 못하고 뭐 우리도 그렇게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질 거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소유해볼 만큼 소유해보고 먹어볼 만큼 먹어보고 또 마실 만큼 마셔보고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소유는 영원하지도 않고 소유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보다는 누림이 복이다. 누리는 것. 그것도 현재를 잘 감사하고 누리는 거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사랑하도록 주신 사람들과 그냥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막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뭐 그냥 갖다 쌓아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한 끼 식사라도 함께 맛있게 나누고 그러는 게 그게 최고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삶의 결론입니다. 소유보다는 누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누림,
선물,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깨달아야 될 지혜인 것이죠. 오늘은 소유와 누림,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소유보다는 누림이 복이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래서 거기 쌓아놓는 일, 소유하는 일, 그거 이렇게 어카운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 거기에 치심을 하고 거기에 마음 쓰다가 진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주신 그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양로병원에서 그냥 힘없이 누워있고, 어떤 또 분은 제가 갈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닐 힘은 있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병실이나 들어가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보면은 그 병실로 돌아다니면서 거기 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또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요. 나가라고. 그럼 거기 나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덧없는 인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의리가 없습니다. 돈은 의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돈도 우리를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락펠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락펠러도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그냥 덧없이 가버린 것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소유보다는 누립니다.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자족, 이게 누림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그랬는데 사는 건 얼마나 참 초라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투보로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자로서 매맞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을, 나는 사실 벌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고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소유하고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아이신 예수님,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그 있는 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스스로 잘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바울이 깨달은 그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깨달은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은 value free.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치가 중립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용도와 의도와 선한 사람의 손에서 사용되어지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온전히 뺏기는 것, 돈을 그렇게 사랑해줬지만 돈은 뭐가 없다고요? 의리가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소유보다는 누림이고, 소유보다는 나눔이고, 소유보다는 드림입니다. 누림, 나눔, 드림. 오늘 아침에는 좀 이렇게 명사형으로 이 세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한 끼 식사라도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누고 또 주신 시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누림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 그 장터국수를 다시 리히팅 해가지고 로이 할아버지네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본 거라서 내가 다음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대답해 주겠다.
근데 참 한국 음식 맛있다. 사실은 다 부른 거잖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데워서 그 위에 고명을 놔가지고 갖다가 드렸더니 그분은 자기가 뭐 따뜻한 음식을 누가 갖다 주나요? 그러니까 루이 할아버지는 그 음식을 아점으로 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한 거죠. 네. 이건 뭐라 그래요? 나눔이라 그래요. 그 부른 국수 한 그릇을 그냥 여기다 뒀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정성껏 준비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렇게 행복하면서 너희 코리안들은 예수님 당시에 뭔 음식을 먹고 살았냐? 그 영어로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하여간 이게 나눔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데워가지고 또 우리 홍종열 성도님도 갔다 오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오전에 한편으로는 그게 나눔이고 저 안에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소유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럼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 구워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님한테 구워 드린 거니까 주님께서 이제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의 선행을 갚아 주.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그럼 배가 터지게 먹고 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을 최상의 것으로 사랑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있어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복입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누림, 나눔, 드림. 소유보다는 누림이고 소유보다는 나눔이고 소유보다는 드림이 복이다.